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게 입을 바지를 사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가죽 바지, 가죽 스키니 추천을 했습니다. 겨울에 가죽 바지가 딱입니다. 바람을 막아줘서 바람이 하나도 안 뚫고 들어오지 못해서 체온을 보존을 잘해서 엄청 따뜻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입어보니까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예, 예. 라인도 딱 서고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뻗지도 않고 입은 그 채로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또 후에 쭉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점심에 양파가 든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가 막 차오르고 그걸 걷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 조절을 해가면서 가스를 조용하게 방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배가 꿀룩꿀룩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이제 계속 조용하게 이렇게 방출을 했는데 야, 이 가죽 바지가 좋긴 좋구나. 바람이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도 안 나가는구나. 아무런 냄새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못 맡고 다른 사람도 못 맡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죽 바지 너무너무 마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입고 집에 가가지고 추리닝을 바꾸려고 하는데 딱 벗으니까 모아진 것이 한 번에 확 쏟아지니까 구역질이 나더래요. 예, 모든 것이 100%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경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혈통이 좋고 뭐 IQ가 높아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들이 인격이 좀 뭐 미숙하고 다른 민족들보다 좀 더 뭐 완악하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조상들처럼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들의 그 모든 허물과 무조건 것들이 다 덮어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 결론이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쭉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는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만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목적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당길러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짜로 씨앗으로만 남아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계속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르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 결과가
나쁘다. 결과가 나쁘다.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진짜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저히 뉘우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전락할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자기들은 마냥 그렇지 않는 것처럼 계속 자기들의 원대로만 살아갔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미 그들은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가지고 전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한 것만큼의 의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찾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을 정도로 의인들이 줄어들고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만 구출해내고 다른 사람을 다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복음서에 바닥에 깔려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비된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 19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라도 따서 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무화과 철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화과 철이 아니었는데 왜 무화과 딸러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보겠습니다. 24장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하다못해 집에다가 초대해서 식사라도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약자를 돌보는 그런 전통이 쭉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약자를 배려하는 이와 같은 경건한 전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철이 지나도 몇 개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오랜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 배려하고 급하게 뭔가를 먹어야 될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전통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로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 없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남은 하나의 그 경건함조차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하심조차도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그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주님 어떻게 돼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다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에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기도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했으니까 아, 이 말씀도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구나. 기도하면 되지. 믿고 구하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깊이가 있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 15절 시작.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느 성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고 그리는 거예요.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이 있다고 그랬죠. 손님을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시극대가 되면 밥 한 끼라도 대접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할 때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손님들 오면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도 제대로 없는 그 시대에 하루 종일 걷다 보게 되면 발에 먼지가 많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발에 있는 먼지,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갈 때 내 발에 먼지 두텁게 쌓였는데 갈 때도 내 발에 먼지가 두텁게 쌓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털어버리나. 그래서 이 털어버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근데 그 증거는 무슨 증거냐? 장차 하나님이 이 마을과 이 동네를 저주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발에 먼지가 있는 동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언제 하셨느냐? 제자들을 처음으로 보내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가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들어갈 때에 여기 모가나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밥 주지도 않은 거예요. 예, 손님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전통. 아예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니까 모가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박해를 했을 때에 그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할 때에 응답한다, 산도 옮긴다. 그 말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 말의 이상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을 할 때에 그때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나 탐욕을 채우려고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내 발걸음 자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인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심지어 내가 사업할 때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닐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직장과 나의 기업, 나의 뭐 재택 이것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거 할 때하고는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겉보기는 똑같아 보여도 본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기도응답의 보장이 없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응답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일을 지지해 주지 않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에 동참하고 나를 돕는 사람까지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 보고 내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니까 얘가 안 간 거예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둘째 보고 야, 네가 좀 가라. 너 형이 일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둬버렸네. 네가 좀 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싫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설명할 것도 없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 말로 아멘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 없는 삶을 얼마 동안 유지했느냐?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 그 민족 자체를 놔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민족 자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항상 채찍을 들고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의 보다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복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걷어버리고 그때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래요. 채찍을 들었다라고 하죠. 당장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잘못을 지적해주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마지막에 마지못해 내리는 마지막 통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맏아들이다. 말을 해놓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창녀와 세리들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회의 가장
이 밑바닥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주께로 돌아와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좋고 신분이 좋고 뭐 생활이 넉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전부 다 오히려 그들을 더 엄하게 심판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창녀와 세례 같은 사람들이 주를 믿으니까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안 그러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연말에 회사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내가 월급 오를까 안 오를까 엄청 궁금해하고, 그래도 연말에 상여금 얼마 줄까 엄청 궁금해함. 어떤 직원이 십몇 년 동안 직장 다니는 직원이 사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왜 이렇게 금년까지 왜 내 월급을 안 올려줍니까? 내 월급을 안 올려준 것만 해도 참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 들어온 신입사원 알고 보니까 월급 30%나 올려줬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십몇 년 동안 일해왔는데 어떻게 그 신입보다도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너는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딱 월급만치 일했다. 그런데 이 신입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받는 그 월급 그 이상으로 몇 배 일을 더 했다. 형평성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라면 100% 올려주고 싶었다. 그러지만은 참고 첫 테니까 그냥 30%밖에 안 올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년 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1년도 안 해도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가 10년 동안 회사 다녔는데 그냥 내가 받는 것만큼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냥 하나, 이거 뭐라 할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그냥 있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입은 와가지고 몇 배를, 자기의 월급 몇 배를 창출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가 많고 적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얼마 맺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모가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는 것은 단지 열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열매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모가나무 열매가 이스라엘 경건의 열매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3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 시작.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열매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포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가 열매가 다 익었을 때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아들 보니까 잘 됐다. 아들까지 죽이고 나면 이제 이 포도원 자체가 우리 거다. 그리고 아들까지 때려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신앙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열매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 년 동안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 때려 죽이고 어떤 사람 쫓아내고 마지막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는데도 독생자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하나의 비유로 쫙 이렇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수없이 모으려 했는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는 더 이상 가망 없게 되었다. 더 이상 가망 없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지금 엄청 번영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46년 동안 그 거대한 성전, 어마어마하게 큰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몇 배가 더 큰 성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가 왔다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로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멸망의 마지막에는 물질의 풍요로움의 극치로 단장을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영화가 극치로 도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극치에 도달했을 때는 이거는 멸망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네. 뭐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이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0절에서 41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친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농부들을 다 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어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주님까지도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조차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멸망해야만 마땅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영화가 사실 예루살렘의 전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그 번영이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더 빨리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42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은 누가 그 나라를 상속하느냐?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는다.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1장 44절에서 46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주님의 비유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우리를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놔둬서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겠구나.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보통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예. 마음에 찔림 받으면 회개하려고 해요. 근데 이 패역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리면 자기를 지적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스데반 때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 심판을 피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심판 아래 머물러 있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그냥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전역에다가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집 밖에 나오지 말고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바르는 사람마다 죽음의 사자의 그 죽음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냥 그 죽음의 사자의 그 사망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이미 그거는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받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곧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마지막으로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강도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숨쉬고 있다면 기회가 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기다리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마이크를 바꿨더니 잡소리 하나도 안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근데 이 스피커가 문제인 것 같아. 스피커 계속 유유 소리 나잖아요. 얘도 또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소리가 점점 더 세지잖아. 예. 원래 이렇게 안 셌거든요. 이 정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뭐 자동차가 옆에서 시동 걸고 있는 줄 알겠어요. 괜찮아요? 원래 귀에 유유 소리 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귀에 소리 아직 유유 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 거슬려요. 음. 뭐 젊다고 또 웃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늙으면 또 귀에 다 소리 날 거예요. 지리산에서 수련을 하던 어떤 도사가 있었어요. 이 도사가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자기가 세운 이 도관, 유산을 이어받고 또 자기가 가르친 가르침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어요. 후계자를 세우려면 똑똑하고 마음도 또 좋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제자들 중에서도 4명, 제일 똑똑한 4명을 뽑아서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면서 야, 너희 4명이 내가 있는 이 방을 가득 채워봐. 이 돈을 가지고 무슨 방법을 쓰는지 이 방을 가득 채워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한 명은 볏집을 잔뜩 실어 왔어요. 볏집을 실어 와가지고 볏집을 어떻게 채우지? 궁리를 했는데 도저히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비늘물을 풀어가지고 막 거품을 이렇게 내가지고 채우려 했어요.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산에 내려가가지고 초 한 대를 사와가지고 와서 촛불을 켰어요. 방이 어둡잖아요. 촛불 켜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아, 얘다.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너야. 근데 선생은 머리를 절레절레 하면서 마지막 액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왜냐? 초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초는 켜져 있지만은 그 빛이 있는 데는 환하지만은 빛이 있는 데는 반드시 그늘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체를 그늘까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4번째 아이까지 기다려보자. 4번째 아이가 올라왔는데 4번째 아이는 뭐 했느냐? 청국장을 그려왔어요. 청국장을 그려왔어요. 그래 청국장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냄새 겁질나서 뭐 냄새 맡아도 힘들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딱 냄새 맡으면 고소하고 입맛이 돌죠. 이, 이 도사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 냄새 맡고는 와 고소한 냄새 좋구나. 그 얼른 가져와 내가 좀 먹자. 그러는 거. 온 집안이 청국장 냄새를 꽉 찬 거예요. 온 집안이. 그래서 먹고는 이 제자를 이 후계자로 세우고 그 청구조 한 거를 보고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느껴지기를 이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요. 나 이거 어려운데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라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그거는 주님이 다 책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하라 하시고 결과까지도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그 열매가 온 천하에 향기 날리는 역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평생 믿음을 따라 삶으로서 열매가 주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풍성한 가운데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